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의리둥절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나무도 정말 그야말로 아주 돌과 바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야,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분명한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이제 대면을 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오랜 역사를 다 지내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두른두른 묵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이 만남이고 또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전해주시는 걸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나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첫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아마 내 생각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로 표현돼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오직 너를 위하여 내가 준 나의 생명 그 자체, 그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너의 영원히 함께할 너의 신랑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생명이다. 너의 사랑이다. 너의 구원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어제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사실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막의 제일 깊은 곳, 제일 중심되는 곳,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크기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 그 자체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의 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의 품이란 말이죠.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였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떡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설병이라는 말이 3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무슨 병인가 그것이 아니라 옛날 말로 말하면 이게 떡입니다. 떡. 그렇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떡이란 말이죠. 그 떡을 놓는 상을 떡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시면서 이 조그마한 아마도 이 강대상 정도만한 아주 조그마한 상이에요. 그냥 상. 우리가 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떡을 놓아두는 그 상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그렇죠. 아무 흠모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그야말로 아주 마르고 말라서 그렇게 참 너무 이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대요. 그럼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각목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그 광야에서 홀로 자라 있는 그 아주 온갖 그 광야의 바람과 그 모진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난 나무이기에 그렇게 단단하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힌다는 거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다 담당하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 상을 만들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그 성소에 이걸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떡상이 그게 놓는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겠다고 하면서 소개해주는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다 오직 너희의 생명은 네가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당신도 당신을 사랑해 생명 주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세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지금까지 그 출애굽에서 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오늘은 이 떡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뭐 상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만드니까 무슨 상이 큰 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거기 있는 떡을 다 먹을 그런 상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만한 상이에요. 요만한 상. 그렇죠? 그 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모델을 만들어주는 샘플을 만들어주면서 예수 너희를 구원하실 너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너희의 생명의 길이에는 예수님 그걸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양식을 주지 않아요? 그게 만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그 성막 안에 다시 이 떡상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너희를 위한 양식이 바로 나다. 나를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내게 나오라.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별시안한 얘기를 다 한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 말을 듣고서는 다 떠나가 버렸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샘플이 아니고 떡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진설병을 너희가 알지, 너희가 먹었지, 바로 그 떡이 나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이죠. 내가 바로 너희의 떡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도망가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 하나는 참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죠. 주님의 마음, 정말 그때의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너희가 먹었던 그 어린 양, 그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너는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 예수를 먹어야만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한 말씀 한 말씀,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절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장차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므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